요나서 1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찬양합시다. 이렇게 참 인사하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찬양하십시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하십시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서 혹은 사례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그때 하나님을 좀 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그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좀 더,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좀 더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폭풍 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고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폭풍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좀 전까지는 너무도 좋은 날씨였는데 느닷없이 구름이 끼고 폭우가 몰아치며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다. 폭풍 속으로 우리만 혼자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 폭풍 가운데 바람 때문에 눈을 뜰 수 없고 비가 몰아쳐서 눈을 뜰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물이 차올라 걱정이 돼 위를 올려다볼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은, 예고 없는 폭풍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 4시 반쯤에 제 전화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끄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꺼져요.
보통은 한 번 터치하면 꺼집니다. 그날은 잘 안 돼요. 이상해서 보니까 스크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분명히 전날 자기 직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알람을 제가 잘 맞춰놨습니다.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불과 몇 시간 만에 스크린 화면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이 화면이 고정이 안 되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줄이 여러 가지가 생겨 있습니다. 스크린 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알람을 끄기가 어려워요. 겨우 전원을 어떻게 해서 꺼놓고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매장으로 갔어요. 참 이상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떨어뜨려서 깨트린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제가 뒷주머니에 넣고 깔고 앉은 것도 아니고 마음이 좀 심란합니다. 재정도 재정이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든지 쉽지 않잖아요. 오전 9시에 매장으로 갔습니다. 그 앞에 일하시는 분이 가장 빠른 예약 시간이 1시간 반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다리겠다 하고 그 앞에서 책을 보면서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좀 더 기다렸습니다. 1시간 4, 50분쯤 지난 것 같아요. 연락이 없어요. 다시 가봤습니다. 가서 물어보니 40분 전에 제 예약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응답이 없어서 그 예약을 취소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서 못 쓰는 전화기에 제 전화만 되도록 해놨었기 때문에 전화는 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고 물어보니까 제 전화번호가 6308인데 5308로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참 웃깁니다. 아니 7하고 6는 제가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하고 6는 그게 그렇게 헷갈리나 싶은 거예요. 5하고 6가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봐야 뭐 의미가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다음 사람에 이어서 예약을 넣어줄 테니까 여기서 이제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한 30분 또 기다렸어요. 다른 데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갔으면 좀 따져보기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보다 그래서 제가 읽고 있던 책을 덮고 하나님을 조용히 좀 생각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툴툴거렸을 것 같고 그런데 그날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잘 마쳤어요. 감사한 건 제 전화의 스크린에 스크래치가 좀 나 있었는데 수리하시는 분이 그래요. 자기가 볼 때는 무료로 스크린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돈을 낼 수도 있다 그래요. 찾으러 올 때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 2시간쯤 있다가 찾으러 갔더니 뭐 내부 결함 같은 걸로 인해서 그냥 스크린을 무료로 교체를 해준 거예요. 덕분에 휴대전화가 새 걸로 변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작은 일을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큰 폭풍과 비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폭풍 속에서 이미 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폭풍을 도구 삼아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그 폭풍 가운데서 깎아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닮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렇듯 예상 없는 폭풍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내 잘못으로 인한 폭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에게 닥친 폭풍이 그와 같습니다. 요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50년에서 8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28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열왕기하 14장에 의하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조금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위해 활동했다면 요나는 아수르라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격인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이 정도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지역,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이 다시스라는 도시는 이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 지역의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좀 특이하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요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요나의 또 다른 특이점 중에 하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죠. 예레미야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이사야는 그래도 열매가 좀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세 왕 혹은 네 왕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어떤 열매도 없는데 예레미야는 혼자 고군분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때요? 참 애처롭습니다. 애처로우면서 동시에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혼자 그렇게 맨날 울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선지자 이사야도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 예레미야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했고 목숨 걸고 그것을 선포하고 목숨 걸고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나는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좀 무시를 받습니다. 우리들도 좀 그래요. 저도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요나는 그냥 요나라고 부릅니다. 느낌이 좀 그래요. 선지자 요나 그러면 왠지 모르게 타이틀을 잘못 붙인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선지자를 볼 때마다. 그런데 요나에 대해서는 참 이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좀 인정할 수 없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정하기 싫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 위에 세워진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성경 속 인물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라든가 본인도 그렇고 성경 속에서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잖아요. 존, 피터, 룩. 제일 많은 이름은 제가 볼 때는 다니엘 아니면 폴인 것 같아요. 다니엘 아니면 바울 이런 것 같습니다. 사무엘도 많고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번 만나봤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딱 한 번 들어봤어요. 더 재밌는 점은 제가 그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를 보면서,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쟤는 그렇게 좋은 이름 다 놔두고 왜 하필 요나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 왜 하필 요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 친구는 아니겠지만 저 혼자는 조금 좀 안쓰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요나의 모습과 바로 내 모습이 참 많이도 겹쳐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상 없이 폭풍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요나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폭풍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립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유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간단해요. 그 이유가 너무 간단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아수르가 싫어서. 무슨 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싫어서.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할까 봐 그게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면서 제가 전도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어떤 목사님께서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훈련에 참가한 교회 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자기는 전 전도하기 싫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도 훈련 받으러 와서 왜 전도하기 싫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게 싫어요. 나 저 사람 싫은데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복받고 구원받을까 봐 나 그래서 예수님 전하기 싫어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들은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혹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 우리의 내면을 차근차근 좀 들여다보면 우리도 요나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금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이유입니다.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싫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이 싫어서, 내 몸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권위에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권위를 골라가며 존중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싫으면 그냥 존중하지 않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싫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better off 여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나를 남보다 better로 여기고 그 사람을 better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싫어서. 지금 콜로라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콜로라도뿐만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자고 해도 아직도 마스크 착용을 안 해요. 백신 없이 코로나 전염을 막을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마스크가 코로나19에 대해 가장 강력한 공중보건수단이며 백신보다 더 나은 보호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단언하는데도 마스크를 안 씁니다. 대단한 예방책이 있어서 마스크 말고 대단히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나는 그것 때문에 그 방법을 할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더 나은 방법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착용하기 싫어서. 제가 제일 당황한 건 그거예요. 마스크를 착용하면 여러분 약해 보이나요? 미국에는 그런 약간 이상한 패러다임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되게 약한 사람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 터프가이 좋아하는 약간 마초맨 같은 사람들은 마스크 쓰면 본인이 약해 보인다고 여긴대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니느웨보다는 하나님, 지금 다시스가 더 급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범죄보다 다시스 사람들의 범죄가 더 독합니다. 지금 다시스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을 완전히 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시스가 더 급하니까 내가 다시스로 좀 잠깐 먼저 갔다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걸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간 이유, 니느웨가 싫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아수르가 싫어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의 삶에 폭풍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여러분 단순한 폭풍이 아니죠. 재앙 수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비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거의 깨질 정도의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물이 배에 가득 찬지라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폭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한 폭풍이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발생한 이 재앙 수준의 폭풍이 딱 요나 한 사람에게만 몰아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날씨가 좋고 모든 사람에게는 너무 날이 좋은데 요나에게만 폭풍이 몰아친 게 아니에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폭풍이 몰아칩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무관한 사람들조차도 목숨의 위험을 느낄 만큼 큰 재앙입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요나에게는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한 폭풍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상 없이 찾아온 폭풍입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이런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요나의 태도는 참 가관입니다. 폭풍이 너무 심해서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어 배 위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왜 이런 폭풍이 벌어졌는지 누구 때문인지 알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요나가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 때문에 폭풍이 발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 무엇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 사람이냐? 왜 이런 폭풍이 닥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고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9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대답은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지금 삶의 폭풍이 찾아올 사람이 할 만한 대답은 아니죠. 이 대답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높여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할 만한 대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칭찬을 들었다. 너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게 맞죠.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폭풍 가운데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이 창조주,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것은 성경 속에 경외하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다로 바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우리에게 훨씬 가까이 다가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지금 이 큰 폭풍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절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도 없겠지만, 행여나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면,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참 떳떳합니다. 무슨 믿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우린 이런 생각을 잘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상황이 이래 저래 하니 나에게 이 정도의 불순종하는 것은 이해하고 봐줄 것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런 구절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너희가 모두 불순종했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면 용서할 것이다. 돌아오면 형통케 할 것이다. 다시 내 앞에 돌아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혹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불순종을 이해하신다고 말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듯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우리 인생에 폭풍이 찾아온다면 그 폭풍을 끝내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범죄함의 길에서, 범죄함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일어났다 그 자리에 다시 앉는 것이 아닙니다. 180도 뒤돌아서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회개는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불순종의 자리인 다시스로 가는 길, 범죄의 자리인 다시스로 가는 그 배, 그 길에서, 그 배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13절을 보면 요나가 배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배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배를 육지로 돌려서 폭풍을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폭풍은 더 흉용해졌다, 더 심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요나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폭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 배를 떠나는 순간, 요나가 그 범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니느웨로 가는 순간 하나님의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상 절대로 회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자리에서 말로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회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복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복이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술로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자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원래 뜻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것, 내가 이게 범죄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야다예요. 그게 헬라어로 넘어오면 엘소몰게오로 바뀝니다. 근데 이 엘소몰게오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알다, 인정하다, 깨닫다, 용서를 구하다, 약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와 엘소몰게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소몰게오와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회개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자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회개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 지금의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멈춰서 180도로 바꾸어서 돌아가다 라는 뜻이 바로 슈브고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뭐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 범죄함의 자리에서 그저 깨닫고 입술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행동,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회개를 항상 야다, 엑소몰로게요, 그러니까 자복으로만 이해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요나가 이 폭풍이 나 때문인 줄 아노니 야다지요. 알았습니다.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범죄의 자리, 불순종이라는 그 다시 쓸어가는 그 배 안에서 떠나는 것, 단순히 야다가 아니라 내가 요나가 알았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았으니 나를 던져라. 나를 이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줘라.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줘라. 범죄함의 자리에서 나를 떠나게 만들어줘라. 불순종과 범죄의 자리를 떠나는 요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요나가 알고 깨닫고 범죄의 불순종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렇게 거세게 몰아닥치던 재앙과 같았던 폭풍은 잔잔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아무리 배 위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깨닫고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니 폭풍은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폭풍이 멈춘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복하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선 그 자리를 떠난 요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를 드렸을 때, 폭풍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불순종의 자리를 떠났을 때에 단순히 폭풍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바로 그 회개의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철저히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를 철저히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회개하기 전부터 이미 예비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회개함으로써, 그러니까 깨닫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바다에 던져질 바로 그때 단 1초도 0.1초도 차이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망망대해 가운데 요나를 구원하셨고 그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조금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말 여호와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사,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구절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 중에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미라는 단어, 이 말은 성경 원어에는 없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 버전을 찾아봐도 이미를 여러분 영어로 바꾸면 뭐 already라든가 before라든가 아니면 yet 뭐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영어 성경도 already, yet, before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 이미라는 말을 넣냐면 예비하셨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예비하셨다라는 단어. 이 예비하셨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모양이 단순히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한국어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합니다. 이 예비하셨다라는 단어의 시제가 영어 문법에서 말하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죠.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요나가, 우리가 볼 때는 과거죠. 그 요나가 과거에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있을 수 있죠. 오늘 9시에 일어난 일보다 오늘 6시에 일어난 게 더 과거죠. 우리나라 말은 그걸 나타내는 동사의 형태가 없습니다. 영어에는 그걸 나타내는 동사의 형태가 있어요. 그걸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 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과거 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을 나타낸 영어 성경 중에 뉴 킹 제임스 버전이랑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버전은 모두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The Lord had prepa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prepared 그러면 과거예요. The Lord had prepared 그러면 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ESV 버전, English Standard 버전을 보면 The Lord appointed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번호를 달아놓고 The Lord had appointed 라고 두 가지 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법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에 빠졌는데 이 물에 빠지기 전에 전 과거에 하나님은 appointed 이미 해놓고 그 전에 이미 prepared 해놓고 이 전에 이미 arrange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하셨고 예배해 놓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셋업을 해놨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우리말로 바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미라는 단어를 첨구한 겁니다. 이미라는 뜻이 뭐예요? 일정 시간보다 앞선.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그 시간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미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 모든 요나가 회개했을 때 그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단 0.01초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셋업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7절, 1장 17절은 우리말 성경 번역이 저는 훨씬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참된 회개를 할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셨고 그리고 요나서 2장에서 이어지듯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회복되어 가고 우리가 알듯이 그를 통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도구의 자리로 요나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예상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폭풍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잘못과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인해 폭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폭풍입니다. 혹 지금 폭풍 가운데 계시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나에게 닥친 폭풍이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펴서 한 걸음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걸음을 반대 방향으로 떼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바로 0.1초의 오차도 없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큰 물고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폭풍 가운데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예고 없는 폭풍이 있는가 하면 나의 잘못으로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인한 폭풍이 있습니다. 분명히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같은 뻔뻔함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 그 폭풍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나를 범죄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폭풍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단순히 깨닫고 말로만 동일하게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범죄함을, 불순종함을 저련히 끊어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걸음을 뗄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있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 물고기를 통하여 다시 나를 회복하실,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바로 주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